부터 제사도신경으로 시간 돌파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9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루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7장입니다. 사사기 제7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를 따르는 백성이 거무하는데 그가 그들의 전에
미디안에서 사람을 넘겨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시험하리라. 내가 물을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물을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같이 갈 것이라 하면 그는 같이 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서로 위로 일되고 하는 자의 쓰는 선생님이요 그 외에 계속 다음 듣고 온 것을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어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의 300명을 넘게 하니라. 미디안 지주는 그 나라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여호와 너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여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북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모였는데 그들이 많아져서 하고 그들의 양파에서 많아 대만의 모래와 나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우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야 하는 기도로 행하여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지성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선의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를 하니 불을 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시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적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돌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그 종을 가리라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성령이 나팔을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이 칼로 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그들의 아래 옛세자에 이르고 또 갈바에 가까운 하나님의 올라에 그에게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여더라. 이 사람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한 일에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베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들을 쫓아나가라 하니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베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를 쫓아나가고. 같이 봉독합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여들을 사모하는 귀한 종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며 또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함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서 또 승리하는 비결로 삼는 것들은 다 수력 그런 것들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좋은 무기, 발달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 많은 경험과 좋은 전략을 짜는 것, 그런 것들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승리의 비결로 생각하는 것들로 보면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미디안의 군대의 그 군대의 모습을 1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을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온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의 그 수를 보게 되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 숫자는 300명인데 미디안의 숫자를 보면 이제 다음 장에 보게 되면 토탈 13만 5천 명이 오게 되죠. 13만 5천 명. 14만 5천 명인데 300명.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치를 수 없는 그런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간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대신 미디안 사람들이 들고 온 것은 칼과 창을 들고 저들은 전쟁에 임하죠. 그러니까 무기로 봐서도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기드온 같은 경우는 평민입니다. 군인 출신도 아니고요. 그래서 평민이죠. 어제 잠깐 나눈 것처럼 부잣집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유약한 그런 평민입니다. 반면에 미디안 사람들은 미디안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렙이나 스앱과 같은 방백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전쟁에 능한 사람.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전쟁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나 무기나 또는 경력, 경험으로 전쟁하시는 게 아니죠. 승리의 관건, 승리의 핵심, 승리의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거지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 얼마나 무기가 좋으냐에 있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야.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롯샘 곁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2,000명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32,000명이라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숫자예요. 전쟁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3만 2천 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는 너를 지금 따르는 백성이 지금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을 봐서는 32,000명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야 지금 13만 5천 명이 왔는데 지금 32,000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너희들이 안 따를 거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0만 명 더 될 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백성들이 너무 많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계산 방식과 우리 인간의 계산 방식, 사람의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다. 우리 인간의 계산을 할 때는 야 이거 갖고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 야 그것도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발 작업을 하시죠. 선발 작업을 하세요.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서 집 떠는 사람들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괜찮다. 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22,000명이 집으로. 10,000명이 나와 있는데 그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7절에서는 이 10,000명을 또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6절 7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선발 방법은 10,000명 중에서 나가다가 이제 물가에 갔습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손에다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물을 먹는 사람 나눴습니다. 나눴더니 손에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 나머지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7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죠. 참 인간의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다르죠. 그 300명 그걸 데리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겠다는 거.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 혹 10,000명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할 때 만일 전쟁하게 되면 야 우리가 32,000명으로도
13, 5천년 이겼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가 이 일을 했다고 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아예 전쟁에서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숫자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300명 갖고 와요. 300명으로 13만 5천명을 이겼다고 할 때 300명이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300명은 정예 부대나 탁월한 전투력을 갖춘 용사가 아니죠.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용사들이 아니에요. 용사. 정예 부대, 탁월한 용사들이 사실 아니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 기드온 자체도 기드온도 유약하였던 평주신이잖아요. 300명이 대단히 하나님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아주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서 모든 전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으면 이 전쟁은 도저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300명을 선발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명자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자기를 부르고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할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게,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불과 300명 데리고 그것도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가라고 할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걸까? 참 막막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름을 받은 이 사명자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론 보너스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람을 붙여주죠. 사람. 부하 중에 브라라고 하는 이 부하를 한 사람 붙여줍니다. 동력자예요. 너 혼자 내려가는데 마음이 두렵거든. 브라와 같이 가라.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어요. 내 부하 중에 브라와 같이 가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브라와 함께 그날 밤에 미디안 진영을 쭉 몰래 순찰을 하게 되죠. 같이 가주는 그런 동력자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 저도 혼자 가게 하지 않고 함께 가게 하는 동력자를 붙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와 같이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실라와 같이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디모데를 붙여주기도 하고 바울 혼자서 그 일들 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같이 가게 하세요.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약 40명 정도의 명단이 쭉 나오죠. 바울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 부름받은 사역자는 절대 혼자 있게 하지 않으세요.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보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 진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한 장막에서 이야기의 소리가 들려왔대.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야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좌우에서부터 막 굴러 내려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다 덮어버리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해줬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야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날이 이렇게 우리를 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기드온이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역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보너스를 주세요. 확정해 보여주시는 이런 보너스, 환경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보너스죠. 이미 저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잖아요.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세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신다. 이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죠.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수꾼들의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19절 말씀 보게 되면 언제 이 전쟁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면 다음 이경에 이게 바수꾼들이 교대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시작하게 하였다. 비록 300명 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데리고 나가고 손에는 빈 항아리, 나팔, 횃불을 들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전쟁을 할지를 알려주시자 가장 적절한 때를 알려주세요. 그때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300명만으로도 가능하십니다. 13만 5천 명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300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하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300명으로도 가능한 것은 300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죠. 오늘 우리 안에 불순종, 적당한 순종, 불신앙, 인간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자꾸 앞서기 때문에 낭패의 인생을 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서 행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300명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숫자죠. 300명. 그게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 300명을 가지고도 깨끗하게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승리케 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300명으로도 넉넉하게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내 손에 있는 것으로도요 역사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5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요 하나님은 5,000명 넉넉하게 먹이고도 남으세요. 중요한 건 내 손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옆에 정말 순종하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지혜로우시며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미디아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숫자는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300명으로도 하나님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손에 정말 비록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같은 것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시기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오늘 부름받은 귀한 종들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이전하는 모든 참 큰 일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허락하신 기업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새성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